오늘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으로 열매로 보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이며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이죠. 현대의 기독교 사회의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혹은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원시켰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그 가치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으로,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것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험적인 것으로 환원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구절들이 증거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명확한 예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환원하여 대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래서 그게 뭔데요?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참 친절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행을 한 번씩 다녀온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을 1년에 한두 번씩 다녀왔어요. 비록 1박 2일 또는 2박 3일 정도의 짧은 가족 여행이지만 그래도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기에 지도 위치상 서쪽에 있죠. 그래서 여행은 주로 그 반대편인 동해로 다녀옵니다. 가서 물놀이도 하고 동해 바다 바람도 쐬고 잘 쉬다 놀다 옵니다. 올 때 강원도를 벗어나 서울을 통과하여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인천 경계선에 도착했을 때 이런 느낌이 팍 듭니다. 아, 다 왔다. 아, 다 왔다. 그리고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 역시 집이 좋아. 역시 집 나가면 고생이야.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집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또는 그 편안함에서 안락함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와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면 뭔가 새롭고 신기하긴 하지만 편하진 않죠. 왠지 그 낯선 동네가 주는 불편함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낯선 환경이 주는 위압감이 있는 것이죠. 또한 숙박 시설이 좋고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환경이 안락함을 주진 않아요. 낯선 공간이 주는 정서적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죠? 또한 거기서부터 오는 정서적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동네,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와 보세요. 그 환경이 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익숙함, 편안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집에 들어가 보셔요. 숙박시설보다 덜 깨끗하고 좁고 불편하지만 내 집이 주는 안락함이 있습니다. 내 공간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내 동네, 내 집이 주는 정서적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너무 사전적 의미에 집착하다 보니 사도가 의도한 본문의 뉘앙스를 놓친 듯 합니다. 본문에서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윤리적 의미로서의 의가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의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죠. 본문에서 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공간이며 상태에 관한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A에서 B로, A에서 B로 위치가 바뀌었다, 옮겨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상태가 바뀐 것이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지 않고 우리는 빛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의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 특성의 열매로서의 의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영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영역에 있습니다. 단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영역, 이해할 순 없지만 이미 소속된 영역, 누리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단어의 고전 헬라어 의미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 샬롬의 역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라의 안녕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모든 불안한 요인들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여호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 여호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의 샬롬은 의에서 흘러나오는 그 결과로서 샬롬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동네가 주는 편안함이 바로 샬롬입니다. 내 집이 주는 안락함이 샬롬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다른 동네가 주는 긴장감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 지역, 우리 동네가 주는 평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샬롬, 곧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평안이기 때문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우리의 위치가 이동되었고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영혼의 안정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샬롬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들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십시오.
평강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십시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우리의 전인 안에 충만히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특징은 하나님의 평강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산출하여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평을 만드는 자라. 너희는 화평을 만드는 자라. 너희는 피스메이커다. 너희는 피스메이커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단어는 기쁨의 상태 또는 즐거운 잔치 등을 언급할 때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죠. 이 두 구절에서 기쁨에 관하여 사용된 용례는 바로 이것이죠. 기쁨은 어떤 상태다. 기쁨은 어떤 상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그 나라의 열매인 기쁨은 의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며 평강의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한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구원받은 의의 상태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구원의 기쁨이며 죄에서 깨끗이 씻음받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영혼의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여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평안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모임 안에서 또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한 교회,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의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은 찾아볼 수 없고 그 교회 안에, 그 모임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충만하다면, 달리 말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또한 매주 직분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분당지어 좌판이 우판이 힘대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곤욕스럽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과 같습니까? 사실이 이와 같다면 그 교회는, 그 모임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교회 안, 그 모임 안에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매일 경건하게 가정 예배도 드리며 개인 경건으로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늘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심지어 서로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듯한 불편함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기쁨이 그 가정에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주를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평강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